오늘은 디도서 7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되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저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또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기 가장 좋은 방법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버리고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을 진정으로 얻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버림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사랑이고 또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드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창조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련을 이기고 사랑으로 소망을 붙잡는 우리 영일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각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던 것이죠. 위엄을 갖추고 거룩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친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섬 교인들에게 또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왜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때가 차곡차곡 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를 11절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피파이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 세계에서는 신이나 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쓰면서 헬라 세계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염두에 두었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은혜를 주시는 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욕망의 노예가 됐고 짐승에게 절했고 자기 이속만을 챙기다가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했고 무엇보다 창조주를 몰라본 그런 인간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실 때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그 사랑 앞에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납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압도하는 용서와 긍휼의 사랑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호의, 이 언약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11절 초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잘 살았던 인간도 없었고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도, 문둥병자에게도, 성격이 못된 사람에게도,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주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용서의 은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맨날 잘하겠다고 하지만 잘못하고 용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 같이 모여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있을 뿐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나이에 맞게 각 처지에 맞게 세상을 섬기시고 또 세상을 속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 은혜가 또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의 선생님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양육한다라고 쓰인 파이디오라는 헬라어는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징계에 고통을 당해도 은혜이고 바른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도구와 동시에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가 함께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먼저 은혜는 우리를 훈련하는데 모든 것을 버리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초반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 정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을 때에 그냥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대로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합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째 반응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부인하고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도 결별하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으로 대변되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떠나게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는 이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과거를 버린 사람이 12절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어떤 마음으로 살게 도와줍니까? 바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것은 앞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권면했던 내용을 요약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함, 이것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하고 자제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움, 이것은 올곧고 바르고 옳은 삶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경건함, 이것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중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향한 것이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가르쳐주는 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멘. 무엇을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근데 주석서를 보면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한 단어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날을 소망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축복이 가득한 소망이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감 없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어 도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소망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소망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오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구원이 완성되리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버리기, 그리고 살기, 그리고 기다리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세 가지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헛된 우상 대신에 은혜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과거의 죄악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시고 또 소망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